그래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번째 말씀,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그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금요일이죠. 광복절이 있습니다. 70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10단위로 굉장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요시 여깁니다. 벌써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광복 70년 하게 되면 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분단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70년, 분단 70년. 광복은 됐는데 반쪽짜리 해방입니다. 반쪽짜리. 그러니까 온전한 해방이 아니고 반절만 빛이 비친, 빛을 회복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광복 70년, 해방 70년, 분단 70년 이런 의미죠. 우리 그 기념일 중에 가장 큰 게 이 광복절입니다. 우리 국경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기념일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광복절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근대적 의미에서 민족의 탄생이 언제냐? 우리 민족의 탄생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그러니까 당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 살고 있는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한 때가 언제냐? 광복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상태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 살 수 없겠구나. 우리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걸 출애굽을 했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그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민족은 탄생하는 겁니다. 그냥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민족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 한 공동체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인데 교회 일원이 언제 되느냐?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같이 고난도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는 한 공동체야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광복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념이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반쪽만의 광복을 이뤘기 때문에 나머지 온전한 한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역사가 또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달려가야 될 방향을 또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광복절은 굉장히 큰 날이고 큰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반쪽의 해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한 해방을 이뤘는가? 온전한 해방을 이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어두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친일 잔재 청산, 친일 청산이라는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고통했던, 경험했던 그 아픔들, 또 그때 뭔가 이렇게 민족의 운명을 저버리고 자기만 이익과 탐욕을 취했던 그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거죠.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족의 어떤 그 자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민족이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주성은 중요한데 친일이라는 세력은 뭐예요? 한 민족의 공동체성을 거부하고 뭐죠? 자기만 잘 살게 보겠다는 하나의 기회주의 세력이죠. 그거에 대해서 과감히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 정기가 서는 거예요. 민족 정기가 선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선하게 구분을 줘야 돼요. 그건 잘못됐다. 너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역사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선조를 한번 쫓아가 보기 바랍니다. 친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보니까 대부분 90% 넘게 친일파의 또는 친일파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언론, 조선일보부터 언론들, 그 다음에 학계, 그 모든 거 보게 되면은 친일파거나 친일파의 후손들이 거의 우리 사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개봉한 그 암살이라는 그 영화 같아요. 이것도 곧 1000만 되게 생겼어요. 암살인데, 그게, 암살이란 영화가 물론 스토리, 내용도 재밌겠다 하겠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도 좀,
무거운 것들입니다. 독립군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독립군 시리즈를 이렇게 영화에서 접한 게 김두한 시리즈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김두한 해가지고 무슨 활극처럼 항상 등장하던 독립군이 갑자기 정면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의열단의 그 김원봉은 누구야 하는데 대단했던 사람이죠. 뭐 김구와 함께 무장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전혀 기억도 못했던 인물이 갑자기 그 영화에 등장하고 또 조승우가 아주 멋있게 또 이제 김원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 항일투쟁이라는 것은 좀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일파가 계속 득세하는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그런 과거들은 이제 언급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친일파와 일본군 사령관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군이 이제 파견돼서 이제 암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거기서 그 전지현 씨가 여주인공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참 대사가 굉장히 감동적인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사회가 변화되겠어, 조국이 독립되겠어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이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리 살아있다 이겁니다. 살아있다 이거죠. 그거 그냥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 영화는 단순히 암살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사건까지 다룹니다. 반민특위도 정말 오랜만에 요즘식으로 따지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세웠는데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죠.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내용 사실 좀 황당했죠. 왜냐하면 그 일제 때 부역했던 사람들, 뭔가 일제 때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경찰이나 군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똑같이 해방된 조국에 갑자기 경찰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고문당했던 독립군이 똑같이 또 해방 후에도 독립군이 또 그 경찰한테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그 현실들을 그대로 그 영화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픔들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대사들 또 패러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친일파들 했던 그 상투적인 말들이 패러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민족을 위해 그런 거요. 그건 이광수의 말입니다. 춘원 이광수. 너 왜 친일했냐 했더니 민족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라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뭘 도와주려 뭐 그랬다.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미당 서정주의 말은 유명하죠. 해방이 안 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근데 다 그랬던 거죠. 정말 해방은 도둑같이 왔습니다. 도둑같이. 우리는 갑자기 일본이 패망한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일본이 패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랬던 거죠. 제가 이 친일 문제, 친일 정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민족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 자주성이라는 것들을 자주 이걸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은 이념과 신앙과 방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알아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조국 민족이라는 것은 거의 신앙과 같습니다. 이념과 같습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악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잘못된 길인가가 정리가 안 되면은 항상 그 민족의 운명 공동체의 민족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친일파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민족을 저버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안 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대로 청산도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뭔가 이상한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가 근대화 이후에 계속 좀 엉거주춤한 게 참 불만이에요. 아마 우리가 대한제국말, 구한말, 대한제국말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갑신정변을 뭔가 안에서 위로부터 개혁운동을 벌였는데 실패했어요. 동학 농민전쟁을 일으켰는데 뭔가 밑으로부터 하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충 이게 실패하고 말았죠. 어떤 반봉건성 어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했느냐? 그 열매로 갑오경장이 있었어요. 우리도 개화운동이 있었죠. 근데 엉거주춤한 개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그게 민족의 에너지로 승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1987년도에 있던 저는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도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그런 게 되어버려요. 엉거주춤한 민주화의 승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화의 길이 옳은 길이다. 이게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반동이 생깁니다. 반동.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반민주화의 어떤 그 흐름들이 창출되고 말았던 거죠. 제대로 청산이 안 되면은 자꾸 과거의 악습이 반복이 돼. 기회주의가 자꾸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패망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다시 군국주의의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요. 2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은 일으켰던 전범도 일본이고 패망했던 것도 일본인데 이게 분단시키려면 일본을 분단시켜야 되죠. 왜 애꿎은 한국을, 우리 한반도를 분단시켜가지고 우리는 이게 비극 가운데 살게 만들고 저들은 그냥 이렇게 지금 뭐 거의 경제 대국처럼 되고 그리고 있냐 이거죠. 일본을 분단을 시켰어야 되죠. 결국 뼈저린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군국주의에 그런 어떤 망령이 다시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전쟁에서는 다 죽는다. 근데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럼 또 위험해지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청산해야 온전히 도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분명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 일반 역사만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유대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제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많이 얘기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방을 맞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죠. 금이 환영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해피엔딩 했을까요? 성전도 세우고 이스라엘 옛날에 그 번영과 영광을 다시 회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 거기에 토착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70년이지만 그 세월 동안 뭐예요? 아무도 안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또 외부에서 온 이민족들 합혀가지고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종교라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그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보니까 자꾸 투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로 따지면 BC 538년에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것은 516년입니다. 근 20여 년 후에 세워졌어요. 바로 성전을 세워있는데 왜 못 세워졌느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우면 무너뜨리고 세워놓으면 무너뜨리고 결국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어떤 그 토착 세력과 끊임없이 싸웠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분해의 하골라인데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포로되었던 자들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포로 잡혔던 세력들이 귀환해가지고 나온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 에스라서 6장에 잘 나와 있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게 한 집단입니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들의 세력과 또 이스라엘을 그래도 경건하게 지켰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뤘다. 그들이 그 토착 세력과 계속 싸웠다는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온갖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정결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구석구석에 포로로 심어놨다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이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결한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착민들은 뭐냐? 토착민들은 그는 부정한 공동체, 율법을 범한 공동체입니다. 에스라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에스라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포로로부터 돌아오는데 그냥 우린 곡으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포로로 돌아올 때 율법이죠.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세력들이 오는데 이들이 처음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금식입니다. 금식. 딱 정결하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치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것처럼 금식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이 아주 부정한 세력들이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싸움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싸움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문제였습니다. 결혼 문제인데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쫓아버렸습니다. 아니면 이혼해라 이겁니다. 다. 가지고 결혼의 이게 대단한 투쟁이었던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교 율법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에스라가 기원했던 때가 기원적 457년, 느헤미야는 445년입니다. 100년 동안의 투쟁입니다. 100년 동안의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토착 세력들의 그런 혼합종교를 다 몰아내고 유대교의 순수한 그런 말씀 공동체를 이뤄냅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란 표현을 씁니다. 이제 유대교. 에스라부터 유대교란 표현을 쓰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상숭배란 말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엔 더 이상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 공동체가 되었고 말씀을 너무 잘 지켜서 탈이 된 겁니다. 예수님 올 때는. 그 전까지는 뭐죠? 말씀으로 아주 이 땅을 아주 거룩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나라를 과거를 청산한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 거죠. 여러분 과거 악습은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민족이 자꾸 분열되기도 하고 민족이 자꾸 이렇게 자꾸 번영과 아니면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란 그 적이죠. 이스라엘 괴롭혔던 세력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아말렉을 철저히 응징하고 몰아내야 그 민족이 안전합니다. 그 민족이 번영을 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광복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저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시켰죠.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여긴 싸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신명기서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긴 좀 더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막 광야 행진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힘듭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 피곤한 이스라엘을 급습해가지고 먼저 후미를 쳤다. 제일 뒷부분을 쳤다. 후미를 쳤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약한데 그때 공격하게 되면은 그 상처와 분노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사람을 잘 대우해 줘야 돼요. 이 가난한데 갑자기 막 더 공격했다. 더 심하게 대우했다면 아주 오랫동안 그 상처가 남아요. 아말렉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했던 게 아말렉이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따져보면 하나의 형제입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에서로부터 에돔이 나오죠. 근데 에서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만 하여튼 친척입니다. 중동에서는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혈연 관계인 그들이 우리를 쳤다, 우리를 공격했다. 그게 또 아픈 거죠. 상처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응징해 버린 겁니다. 응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아예 그냥 싹 정리해버리겠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힘들 때 아프게 했던 세력, 또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했던 그들에 대해서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 다 지워버리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너를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는가?
그 악하게 행동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복수했는가.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아말렉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한 민족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총칭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말렉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싸워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죠? 그 예루살렘 근처에 가게 되면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을 당했죠. 막 그래서 그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가게 되면 그 유명한 그 관이 그 촛불 하나 켜놨는데 사방을 막 거울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수백만 개의 촛불이 이렇게 반짝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입구에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입니다. 기억하라 이겁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든 뭐 용서 안 할 수는 없겠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겁니다. 기억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그래야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는 기억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승리케 했다는 거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세력을 총칭하는 거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왕 때도 한번 등장해요. 아말렉이 아말렉과 사울왕하고 싸웠는데 그때는 사울왕이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의 왕 중에 아각왕이라고 있습니다. 아각인데 아각과 그의 아주 진귀한 어떤 동물들, 짐승들을 몰래 숨겨요.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한테 혼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 다윗 시대 때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싸움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또 한 번 말고 언제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쪽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통치로 바뀌어져 간 거죠.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인데,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 합니다. 아각이 누굴까? 뭐 비슷한 동명이인도 많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말렉의 아각왕이었죠. 그쪽의 후손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대인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던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을 멸종시킬 그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루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요? 유대인이라면은 그 재산을 무조건 다 차지해도 되는 겁니다.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면 늘 겪었던 위험입니다. 유대인들 뭔가 이렇게 잘 살아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갑자기 미움을 사가지고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죽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던 그런 거죠. 에스더서의 그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위기이기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만의 계획은 수포가 되어가죠. 유명한 에스더의 항명이 있었죠. 왕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활약에 의해서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되고 반대로 그날에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마치 아말렉과 같은 그 세력들을 진멸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지금도 유태인들 푸르라고 해가지고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 일주일 전을 뭐라고 표현하면, 일주일 전에는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코르라고 부르는데, 자코르라는 뜻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불임절 일주일 전에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는 건 뭐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 대적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주일 후에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 자기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세력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복수하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싸움, 하나님 싸우겠다 이겁니다. 아말렉, 이 이스라엘, 내가 사랑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못되게 했던 그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용서치 않고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 족속은 뭐 이따가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치 않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수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복수가 무서운 게, 그 나훔서라는 그 선지서가 있어요. 나훔서라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나훔서는 재밌습니다. 그 나훔서에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건 학자들이 붙인 거죠. 니느웨 멸망 칸타타입니다. 니느웨 멸망 칸타타. 왜냐하면 니느웨가 그 이스라엘 괴롭게 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죠. 근데 그 니느웨가 망합니다. 망하는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이고 잘 망했다 하고 막 가서 이제 저기 칸타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 주제되는 구절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기를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기 보복, 질투, 진노,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그때 그 선지자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더니 하나님이 결국 보복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나의 어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누가 힘들게 할 때 그 애들 가만 놔두지 않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민족적인 편견에 자리잡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이 신은 뭔 신이냐, 그냥 민족 신이니까 그러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선택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뭐예요? 이게 강대국인데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리라.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은 그 중동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로서 강대국들로부터 항상 침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주의라는 게 강대국이 하는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그건 제국주의죠. 근데 약소국이 하는 민족주의는 선입니다. 이건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약자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약하고 이들이 항상 당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복수해주겠다. 그럼 내가 복수해주겠다 이거죠. 너 뒤로 물러가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 두려워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저는 복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약소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셨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굴러가는 생각합니다. 약육강식에 의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죠. 정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왜 나와요? 제가 누차에 설명하자면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 왜 있느냐? 선한 사람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뭐예요? 악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의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복수예요, 복수.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죠. 죽어서라도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바로 그런 어떤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세상은 힘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정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복이니 응징이니 이런 단어보다, 전쟁이 이런 단어보다 사랑, 용서 이런 게 더 익숙해졌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
그래도 복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했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은 사랑만 하십시오. 복수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니네 원수 갚는 거 니네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니네 그냥 사랑만 해. 그러니까 복수도 살아있고 사랑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의 방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아말렉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은 뭡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은 뭡니까?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아말렉과 싸울 때 좀 독특한 게 있죠. 거기 10절과 11절인데 그냥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10절, 11절 이렇게 됐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되었죠. 모세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밑에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를 바위에 앉힙니다. 바위에 앉히고 나서 이제 모세는 손을 들게 만들고 양쪽을 모세가 지금 손만 든 것 같지는 않아요. 지팡이도 같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팡이를 같이 이렇게 높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모세 이제 아론과 훌이 이 팔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잖아요. 모세 참 고생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다 이겁니다. 자, 이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해석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의 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패배했다. 결국 중보 기도의 하나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위대한 사건으로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기도 거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뜻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마치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마지막 하는 일이 뭐예요?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승리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 이 깃발이라는 게 보십시오. 깃발이 상징하는 게 있죠? 깃발이 있는 곳에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깃발이 가는 곳에 군대가 행진하는 거고, 깃발을 꽂는 곳에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깃발은 결국 뭘까요? 깃발은 결국 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왜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 이건 뭐예요? 그들이 마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보다가 저기서 갑자기 깃발이 올라간 겁니다. 깃발이 올라가니까 힘이 난 겁니다. 싸운 겁니다. 보니까 갑자기 깃발이 없어졌어요. 깃발이 사라지니까 다시 힘이 쭉 빠져서 결국 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깃발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은 패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깃발을 보는 겁니다. 깃발 밑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깃발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깃발이 있는 곳. 지금 하나님의 깃발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링컨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죠. 남북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링컨이 했던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거죠. 링컨이 승리했던 이유는 뭐였었느냐?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하나님 깃발이 있는 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한 겁니다. 깃발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승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은 여호와의 깃발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여호와의 깃발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깃발 안 보인다고 거긴 전쟁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있습니다. 우린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 원하신 그 뜻을 짜 행동할 때 거기서 우리 승리를 만끽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통일과 정의와 사랑과 생명과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곳에서 지금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쪽에 가야 됩니다. 기도원, 물론 기도는 가끔 가야 되겠지만 기도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에 가는 거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축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선교의 축. 왜냐면 성교의 축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은 여기서 맨날 해봤자 잘 안 돼요. 최전선으로 가야 됩니다. 최전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떨 때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어떨 때는 그게 그리스였고, 어떨 때는 그게 로마였고, 그때 어떨 때는 영국이었고, 이제는 미국이었고, 한국이었고, 이제는 저쪽 중국에 아니면 저쪽 어디 제3위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리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어디서 경험할 거냐 이거요.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곳,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실까 이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거죠. 그곳에 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날리고 있고 그곳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아말렉과 싸울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여호수아만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만 싸운 게 아니죠. 다 같이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또 모세를 위에서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은 또 그들과 임재하심으로 같이 싸우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싸우는 자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높이 든 손입니까? 아니면 그 손을 보조하고 있는 그 보조의 손입니까? 여러분 어떤 역할을 있는 맡으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가장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니죠. 싸움 현장으로 가지 못하면은 모세처럼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높이 손 들고 기도라도 해야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뒤도도 않고 뒷줄만 지고 있고 싸움터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패배는 명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말렉이 누군가, 아말렉을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아말렉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